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 발람의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교훈을 받도록 또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이야기라고 하면 발람의 교훈 또는 발람의 꾀 등으로 해서 나귀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천사를 봤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전혀 영적으로 캄캄한 소경이 되어서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잘못을 범하고 그래서 아주 거짓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의 대표적인 이름을 발람이다 그렇게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유다서 1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같이 읽어본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양자택일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만 알아듣고 있고 그가 잘한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가 양자택일 가운데 그래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추가로 시간이 남으면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해줌으로 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민수기 22장 32절에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니까 이것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선지자 발람에게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첫 번째는 채찍으로 두 번째도 채찍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3번째는 아예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2절에 가장 중심되는 용어는 사악하다는 겁니다. 너의 길이 사악하다. 그럼 도대체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길을 막고 나서서 사악하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연유가 어떻게 되는가를 본문 앞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쭉 검토를 해보게 되면 별로 사악한 구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22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됩니다. 전후 사정을 알기 위해서 지금 앞쪽 22장 처머리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쭉 22장에 들어오기 전에 21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니까 흔히 광야생활 4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는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10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아니고 아주 소출도 잘 생산이 안 되는 박토일 뿐만 아니라 또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인족들이 다 약탈을 해가고 착취를 하기 때문에 참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옥토가 아닌 그 땅을 우리가 피를 흘려가면서 얻을 이유가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인족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해 들었던 군사령관들과 지휘관들이 앞길에 노래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우리 가나안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지금까지 1년 넘게 우리가 시내 광야와 또 미디안 광야 등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좋은 땅이 있으니 그 약한 민족을 좀 차지해서 편하게 살자 하는 것이 공동적인 이야기인데 그 정도까지를 모세는 차마 창피해서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애굽길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수족이 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배척합니다. 불신임 해버리고 대신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뽑아서 남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가데스 반역 사건입니다. 가데스 반역 사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로하십니다. 여호와를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헌시자같이 버려버리고 제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분명히 천사를 보내어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약속의 땅을 원주민들을 내어쫓고 주겠다고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턴키베 있습니다. 건설을 다 해갖고 운전하도록 힘만 주는 거 그 턴키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두 하시고 운용하도록
키만 주시면 우리는 그 키를 갖고 운전만 하면 됩니다. 하드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소프트웨어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 하드웨어조차 거기 있는 거인족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다고 해서 후퇴를 해버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그겁니다. 여호와를 한번 믿기로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갈 때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복이며 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기성세대가 20세 이상이 다 죽게 됩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면한 자는 그때 군인 중에서 딱 두 사람입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정탐꾼만은 예스,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북벌을 할 수가 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부 물리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가서 추스만 하면 된다. 그들의 주장이었지만 백성들은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너희 두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군인 중에서 군인 아닌 자들이 또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그 수를 세워서 신체가 건강하면 다 갑종이 되어서 군에 싸울 만한 자를 다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의 지파이지만은 12지파의 독자적인 군대를 갖고 있지를 못하고 군인으로 징용이 되지 아니하는, 징병이 되지 아니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2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나이가 제법 됩니다. 30-40하면 70세의 노인이었지만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들어간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제2제 대제사장인 엘라살. 이 엘라살은 언제 죽게 되느냐 하니까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24장인가 가게 되면 마지막에 엘라살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죽고 그 근처에 그의 묘를 쓰더라 하는 것으로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여호수아를 도와서 끝까지 제2대 대제사장으로 마치 모세에게 아론처럼 보좌를 했듯이 하나님 신정국가를 이끌도록 보좌한 자가 엘라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다 치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광야 생활 40년이 되는 그 해에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기성세대가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북벌을 하려고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벌을 하지 말고 빙 둘러서 동쪽으로 가서 모압 위에서부터 아모리 족속,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먼저 치고 너는 거기서 죽고 너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만들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너가 죽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치게 됩니다. 단 6개월 만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땅을 정복합니다. 그 땅의 크기는 원래 남쪽에는 시온 왕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바산 왕국이 있었는데 두 군데를 다 쳤기 때문에 그 땅이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점령하게 되는 땅의 거의 절반만큼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을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가 둘로 쪼개져서 므낫세는 그 수령들이 많습니다. 워낙 전쟁을 잘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므낫세의 절반짜리 하프에게 또 저쪽 바산 왕국을 나눠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죽기 전에 한 달 동안 어디에서 진을 쳤느냐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는 시딤에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앞까지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을 친 것은 시딤 지역입니다. 거기가 바로 일명 모압 평지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게 되면 드디어 오늘
그 22장 1절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길갈이 있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동쪽에 있는 땅이 바로 모압 평지인데 그 중심지가 시딤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고 보면 2절에 22장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 모압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왕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또 역사를 좀 봐야 왜 여기 지금 시딤 동쪽으로는 아람 왕국이 있습니다.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그 위에는 아람 왕국이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딤 모압 평지 아래쪽 아르논강을 건너가야 거기에 현재 모압이 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압 왕이 가장 큰 위기를 느꼈을까? 이것은 마치 이 위치를 아르논강을 우리가 38 휴전선 정도로 보게 되면 그 북쪽에 개성쯤 되는 위치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지금 시딤이 있고 거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를 꺾고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쯤 되는 지역이 바로 모압 왕의 수도가 거기 있습니다. 그가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모압 입장에서는 지금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이 발락 왕은 유명한 왕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 십볼의 이름을 항상 모세가 적고 있는데 십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화되게 되면 그 이름이 시보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새라는 의미고 small bird, 그리고 이것은 용사라든가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에게서 훌륭한 아들이, 용맹스러운 아들이 태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왕에 올랐다는 뜻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말은 그쪽의 말로서 약탈자라는 말입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올라가는 자, 용맹한 자, 그가 발락이었습니다. 우리 발락하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오늘날 다 그런 뜻을 갖고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던 이 발락이 자기 것을 빼앗기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그만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에도 모압 땅이 있었고 남쪽에도 모압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 아몰이라고 하는 아주 강성한 하나의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의 지파가 남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모리의 한 지파 시온이 족장으로 다스리는 그 지파가 얼마나 용맹한지 내려와서는 이 발락 왕과 전쟁을 통해서 아르논강 이북 지역을 전부 점령하고서 시온 왕국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락 왕은 죽으나 사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듯이 항상 그는 이북의 땅을, 아르논강 이북의 땅을 수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40만 명의 출애굽 인구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 중에 60만 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이 군대를 가지고 들이쳐서 시온 왕국을 무너뜨리고 야복 시내가를 건너서 저기 바산 지역이라고 하면 헬몬산 아래까지를 전부 얘기하고 갈릴리 호수 전부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북왕국까지 아모리 북왕국, 바로 그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기까지를 전부 바산 왕국까지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단 6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너버스해졌습니다. 큰일 났다. 내 힘으로는 저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 시온 왕국만 해도 내가 칠 수가 없어갖고 이북 지역을 수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 강한 모세의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이 와서 전부 차지해버렸으니 특히 멀리 가지도 아니하고 바로 아르논강 북쪽에 있는 그 시딤에서 전부 군대를 대정비하고 있으니 저거는 틀림없이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나만을 하려고 하는구나.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미디안 장로들에게 4절 보게 되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참으로 모세는 묘하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시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얘기했다가 4절에 가게 되면 이 발락이 바로 모압 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그가 왕자를 차지하기 전에 미디안 지역에서 무지하게 친한 족장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미디안 장로들입니다. 그러면 발락은 어디서 키워진 사람인가를 이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옛날에 왕손이었지만은 자기 아버지 때 쫓겨나서 미디안 땅에서 마치 모세처럼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권자를 찾은 사람이구나. 그가 발락이었구나. 그러므로 자신이 권자를 모압의 왕자를 차지하는데 크게 도와준 사람이 이 미디안의 장로들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보면 에돔이 있고 에돔을 건너뛰어야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거기 바로 미디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먼 데서 어떻게 이렇게 모압 왕이 된 발락하고 내 왕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미디안 장로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가면서 반 이스라엘 연합전선을 형성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냥 했겠습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암몬 족속에게, 밑에 있는 에돔 족속에게, 저 위에 있는 시리아 아람 족속에게 전부 아마 특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연합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호응하지 않습니다. 왜 호응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한 두 족속이 있습니다. 사막의 광야의 약탈자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지배하고 있는 정복자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이 두 족속과 싸워서 이긴 자가 바로 모세의 이스라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앞에서 감히 도전장을 낼 수가 있을까요? 반이스라엘 연합전선, 반모세 정책, 택도 없다. 우리는 못하겠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모압 왕 발락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22장 5절에 있습니다.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군사적으로 싸워서는 자기들이 패전할 것이 백전백패가 엿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을 약화시키고 쇠퇴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을 약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가 눈치를 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 군대와를 적대시하게 이간질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용한 무당을 불러서 술사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고 여호와를 돌려 세워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면 간단하게 그들은 쇠퇴할 것이고 쇠퇴한 그들을 치게 되면 국토를 수복할 수 있다는 것이 모압 왕의 책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위로부터 시리아 아람 왕국입니다. 그 밑에 내려오게 되면 암몬이 있습니다. 이제 아모리는 다 망했기 때문에 그 밑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 밑에 미디안 아라비아 땅이 전개가 됩니다. 이 모든 지역에 있어서 가장 신통하고 영통한 능력 있는 술사한 사람을 초빙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가 바로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람이 어디 살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강가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강을 의미합니다.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가게 되면 유명한 아수르 시대에 나중에 요새지가 하나 생기는데 그 이름이 갈그미스입니다. 유명한. 주전 605년에 거기서 전투가 벌어져서 마지막 남아있던 갈그미스를 상실함으로 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바로 그것이 갈그미스인데, 이 북부 시리아 땅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 남쪽 20km 지점에 보게 되면 여기 나타나는 부돌이라고 하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돌은 거의 유추하건대 그 옛날 이름이 하란으로 보입니다. 하란이 어딜까요? 창세기 24장인가 가게 되면 바로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나홀의 성이라고 시티 오브 나홀로 보이는 데가 바로 이 부돌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부돌의 뜻이 꿈의 해석을 하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꿈을 해석한 자가 구약에서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호와 신앙이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서 꿈을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행사했던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신앙이 돈독한 족속이 살았는 땅이 어딜까요? 하란입니다. 북부 시리아. 바로 유프라테스강 상류 갈그미스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히 그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일까요?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횃불,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에 등불로 갖고 지혜의 불을 켠 자가 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신앙이 살아있는 거기에 특히 부올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부올의 아들 가운데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발람이
아주 영통하고 신통하며 여호와의 지혜를 얻어서 꿈도 해석을 잘할 뿐 아니라 예언의 능력도 특출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초빙하자. 모압의 수도에서 거기까지 얼마 거릴까요? 400마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일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1.6km 있고 1마일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64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우리 요새 북쪽에 사절단 보내잖아요. 그거는 가깝습니다만 멀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절단이 갔더니 많은 예물을 갖고 갔습니다. 그것이 7절에 보게 되면 22장 민수기 7절입니다. 복채라고 얘기합니다. 예물을 들고 간 겁니다. 초빙합니다. 당신은 우선 이거 받으시고 우리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돌려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참 탐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선지자, 술사, 무장 노릇하지만 평생에 큰 한재산 떼주겠다는데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22장 8절에 내 집에서 하루 머물라 내가 밤새 여호와께 여쭤보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재산 준다고 하는데 제가 평생 지금까지 선지자 노릇해봐야 재산 이룬 게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가게 되면 큰 재산 줄 테니까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허락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영생에 관련된 문제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은 민족이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며 그것을 위해서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1차 사신들이 돌아가서 톡톡히 야단을 맞습니다. 모압 왕이 그만둘까요? 아닙니다. 그는 집념의 사나이요 왕자를 자신의 손으로 탈취했던 자입니다. 북쪽을 이 땅을 아모리인에게 빼앗기고 한 번도 그 땅을 찾지 않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집념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2차 사절단을 보냅니다.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640km 북쪽으로 가서 발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합니다. 가장 큰 높은 자리도 고관 패작도 주겠고 엄청난 금은보화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와서 모압 왕의 뜻대로 한 번만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한지 선지자 발람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 여쭤보겠다. 그 마음의 흔들림을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20절이 나타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뜻대로 해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쩍 공부를 하거나 언뜻 그렇게 공부를 해서 수박 그다음교를 알게 되면 항상 판판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무슨 전제 조건 위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가를 그 상황과 시츄에이션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조건부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다시 봅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남의 재물이 탐이 나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대로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신탁으로 준 말씀 그것만을 전달하라. 그렇게 하면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서 발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가기만 하면 뒤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큰 재산과 관직을 얻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종자 2사람을 세우고, 선지자가 무슨 종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참 남의 돈을 빌렸는지 종자 2사람을 세우고 나기도 좋은 놈을 하나 구해서 그 위에 올라타고서 거들먹거리면서 남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그 길을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들이막아 버리셨습니다. 왜? 그 마음이 사악해지며 영안이 어두워지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재산 가서 얻는다는 그 재물욕과 탐심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만 전달하겠다는 애초의 생각이 사라지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막아야만 됩니다. 여호와의 저주 가운데 영불로 들어간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칼을 들고 거기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안이 조금이라도 떼어져 있었다면 그것을 보고 급히 내려와서 엎드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지고 재물욕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타고 있는 그 나귀가 그것을 보고서 3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때마다 화가 나서 2번은 채찍질, 1번은 지팡이질을 한 한심한 선지자 발람입니다. 제가 한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사악하다고 표현하십니다.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제자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발랑같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깊은 속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파헤쳐가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면 나의 영안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말씀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제 삶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와 말씀 공부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의견과 뜻이 앞서게 됩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32절에 사악함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었습니다. 드디어 영안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이 그렇습니다. 만약 나귀가 나의 칼을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너를 끝까지 너의 욕심을 체리했기 때문에 죽여버렸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34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거든 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고 얘기했을 때 35절이 결론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줍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모압의 왕이 보낸 사절 땅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완전 조건부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신탁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모압 왕에게 현지에서 전달하면 되지만 너 멋대로 남의 검은 보화가 복채가 탐이라서 너가 무당짓을 하고 술사짓을 하게 되면 너의 생명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큰 환대를 받으면서 3번이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3번 하는 것이 쭉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언까지를 본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23장 12절 말씀까지였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번 예언을 하게 되는데 모압 왕인 발락이 아르논 강 초입에까지 그를 마중 나갔습니다. 거기서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거기 왕의 대로가 뚫려져 있는데 그 옆에 보게 되면 아주 좋은 큰 성읍이 하나 있는데 39절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하고 나옵니다. 기랏 후솥, 여기가 왕의 대로 옆에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40절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그리고 2차 사절단으로 갔던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하면서 첫 번째 어디로 데려가느냐 41절 그 지역에는 아르논강 남쪽 유역에는 이 사람들은 2가지 신을 섬기는데 첫째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깁니다. 모압인들이. 두 번째는 금오서 신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바알 신당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산당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모압 왕의 소원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탁을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는 신탁을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알 신당이나 산당에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곳에 제단 7개를 쌓고 각 제단마다 한 마리의 수송아지와 한 마리의 순양들을 번제로 바치고 그렇게 7분들을 전부 바치게 되고 하면 여호와께서 혹시 감동하셔서 신탁의 말씀을 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발락과까지는. 그리고 자기는 언덕을 넘어서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신탁의 말씀을 받아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해서 받아왔던 내용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발락 왕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발락 왕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미 22장에서 6절에서 후반에 있습니다. 우상 문화를 가진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니까 22장 6절 중간에서부터 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능력 있는 목사이거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게 되면 그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상문화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가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 30장 20절에 가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증언합니다. 모든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 30장 19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축복과 저주, 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갖고 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선택은 너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부 자기 책임입니다.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장소를 바꾸게 되면 마치 토착신과 같아서 여호와 이꼬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수호신일 뿐 아니라 토착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소를 옮기게 되면 여호와의 축복이 사라지고 저주가 나타날 줄 알아서 장소를 바꾸게 됩니다. 2차 장소는 아르논강 남쪽이 아니라 아르논강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 느보산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산에 모세가 죽게 되는 산이 나타납니다. 그 산 서편에 보게 되면 비서가 산지가 쭉 있는데 그 산지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신탁을 받아봤지만 내용이 같습니다. 저주는 아니고 축복입니다. 세 번째 또 시행합니다.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느보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 보올산이라고 하는 산이 또 나타납니다. 이 산은 느보산에서부터 8km, 20리 북쪽에 있고 거기서 10리, 4km를 더 가게 되면 바로 모압 평지 가장 중심적인 시딤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 시딤에 12지파가 진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내용 역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선지자 발람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양자택일 가운데 그는 올바른 택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숨을 거짓 선지자가 되면 목숨을 쳐버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까지 하고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를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목회도 잘하고 성공적이었고 여호와의 선지자로 떳떳한 발람입니다. 한때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 욕심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 미투 운동까지 다 일어나고 오히려 위투라고까지 나타날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성공한 다음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선지자 발람이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게 될까요? 그 대목을 볼 수 있는 것이 민수기 31장 8절과 16절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없지만은 민수기 31장 8절과 16절만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이제 3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이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치고서 그 중에 누구를 잡아 죽이라고 했느냐 하니까 보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발람을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향인 세 번 예언을 올바르게 하고서는 모압 왕이 살려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의 고향인 640km 북쪽에 있는 부돌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남쪽에 있는 미디안 땅에서. 왜 그랬을까요?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애통하고 원통합니다. 그 큰 재산을 내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여호와의 내 목을 쳐버리겠다는 급박에 질려서 내가 신탁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기 때문에 아무 재산을 얻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살고머니 남하를 했습니다. 남하를 해서 모압 왕과 친한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한 가지 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움직일 수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가 있을까요? 그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시딤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서 남자들을 유혹하자. 그리고 그들의 바알신을 섬기는 전통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올산은 바로 바알보올이라고 해서 그 보올산이 유명한 그들의 마치 한국으로 따지면 계룡산 같은 데입니다. 신통하고 영통한 산이기 때문에 보올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열린다는 뜻입니다. 영계가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그 신령한 산을 바로 보올산인데 그 보올이 중심지가 되어서 바알 신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알보올이라고 모압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신당이 어디 있느냐? 바로 보올산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보올산이 벳보올이라고 바알보올의 집이라고 해서 벳보올로부터 불리고 있는데 그 위치가 시딤에서부터 4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0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바알신을 위해서 큰 축제와 제사를 벌일 때 전부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따라갑니다. 만약 그 제사에 참석해서 잘 얻어먹고 절을 하게 되면 큰 대가가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참여했던 아름다운 모압의 처녀들과 여자들이 여사제가 되고 바알의 여사제가 됩니다. 그들과 혼음을 할 수 있는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은 바로 민족적인 타락이요, 종교적인 타락이요, 영적인 타락이 되기 때문에 육체화된 그들과 창세기 6장 3절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혼음을 하게 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며 그 민족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땅에 미디안을 뽑아서 그 이름이 고섭입니다. 첩자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보정 간첩이 됩니다. 이 고섭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누구를 유혹해서 터전을 잡았을까요? 모함 여인들을 들여보내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연애를 베푸게 했을까요? 그가 바로 시몬 족속의 젊은 족장이었던 시므리라고 나중에 민수기 2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창으로 껴서 죽여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운 자가 바로 엘러 대제사장, 2대 대제사장인 엘러 아살의 맏아들이었던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봅니다. 세 분의 예언, 모압 왕의 유혹을 이기고 여호와의 뜻대로 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다시 남한을 하면서 엉뚱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 꾀를 미디안 장로들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주어서 얼마나 많은 포상을 받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잡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치고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유다서 1장에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봄으로 해서 모든 말씀을 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서 우리들의 삶에 좀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의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서 전부 망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는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2장 요한계시록 14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두 개의 성적인 타락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줄 때 2분의 1이 절반이 바로 발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너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에 가게 되면 니골라 당이 나타납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이 니골라 당의 육신은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찰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어떤 쾌락을 죄를 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자가 7집사 중에 막내 집사였던 니콜라였습니다. 니콜라스입니다. 그의 말을 따라서 육체적으로 형편없이 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도 있었고 또 하나 성적인 타락을 갖고 온 것이 이 선지자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던 우상을 섬기고 혼음을 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선지자 발람의 양자택일 가운데 처음에는 잘했으나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됨으로 해서 그의 이름이 후세에 이와 같이 성경의 잘못된 길로 야근죄로 그리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로 이름이 등재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